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또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꼭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영적 무장이 되게 하시고 이것으로 험난한 세상 잘 헤치며 이기며 전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영적 무장입니다. 해볼까요? 영적 무장. 지금부터 딱 50년 전 1967년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6.1 전쟁이라고 일컫는 중동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이렇게 네 나라가 소련제 최신 무기와 소련으로부터 군사 고문관들의 조언을 받으며 시작한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6.1 전쟁이라고 일컫는데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가 망한 후에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1948년 5월 14일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랍에서 볼 때는 해묵은 감정 때문에 이스라엘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중동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를 되찾은 지 20년도 채 안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아랍군에 비해서 숫자로도 굉장히 열세이고 무기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열세였습니다. 당시 시나이 반도는 유엔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집트는 유엔군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해협을 봉쇄하고 이스라엘 선박이 일체 다니지 못하게 하고 어떤 배도 이스라엘의 무기를 들여가지 못하도록 이집트는 막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 이스라엘은 국민들에게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등이 군사동맹을 하고 쳐들어올 것임을 알리고 전쟁을 준비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한편 뉴욕에서는 하바드라고 하는 이스라엘 랍비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상황을 자세히 알리고는 레위기 26장 6절에서 7절을 선포를 했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고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외국 대사관들은 자국민에게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신문은 이런 기사 제목을 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거룩한 땅을 지켜보고 계신다. 부대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성경 문구가 붙여졌습니다. 드디어 6월 5일 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7시 30분에 이스라엘 공군기지를 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4대의 공군기를 파괴하고 이어서 시리아 공군기들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요르단의 정보청사를 탈취를 했습니다. 기습 공격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은 당시에 국제 중립 도시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요르단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독립은 했지만 19년 동안 예루살렘에 출입할 수 없었고 통곡의 벽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탈환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지역이 하나 있는데 바로 헤브론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헤브론에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족장들이 있는 무덤이 그곳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지만 요르단이 그곳을 점령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거기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헤브론에 이스라엘 군이 입성했을 때 놀랍게도 창문마다 하얀 백기들이 내걸려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헤브론이 이스라엘 수중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탱크 요격용 중화기와 82mm 박격포 등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략 요충지인 골란 고원을 침공해야 되는데 그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골란 고원은 지대가 높았고 중무장한 적을 머리 위로 올려보며 싸워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는 7만 5천 명이나 되는 시리아 군대가 지키고 있었고 그곳은 공중 폭격에도 굉장히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골란 고원을 탈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면 3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시리아군은 일방적으로 골란 고원을 포기하고 무기를 버려두고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골란 고원이 이스라엘 수중에 총 한 방 쏘지 않고 수중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휴전이 서명이 되었습니다. 20만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전쟁을 계획한 것은 소련과 아랍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서 건져주셨고 예루살렘 성까지 찾아주셨습니다. 후에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스라엘의 장군 모세 다얀에게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묻자 그 다얀 장군은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비밀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비밀 무기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6.1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열세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영적 무장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면 곧바로 우리처럼 무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이스라엘 곳곳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던 많은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전쟁을 이길 수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요단강 앞에 가서는 어떻게 이 요단강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요단강을 가르고 이 많은 백성들을 걸어서 건너가게 하셨을까? 그 과정들을 상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무너진 여리고성 잔해 앞에 가서는
어떻게 이렇게 초롱성 같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들이 무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을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용히 그 뒤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돈 다음에 소리를 쳤더니 여리고성이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을 저들은 그 앞에 가서 배우게 됩니다. 미스바라는 곳에 가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그동안에 우상을 섬겼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한 다음 한 마음으로 그들이 온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직접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보다 영적 무장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것을 돌아다니며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처음부터까지 다 배우게 됩니다.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때로는 저들이 실패했을 때는 왜 실패했었는지, 왜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사건들의 자초지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건과 상황은 언제나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일어난 사건들은 그때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사건 전체를 상세하게 입력해 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만 외는 사람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을 보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사건 중심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건을 바로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만을 적용해 써놓으면 성경은 이렇게 두꺼워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만 쭉 적으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만 적으면 오면 사람들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사건 전체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무장을 한 만큼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나라들마다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첨단 무기로 무장한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가 보장될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비해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군사력이 월등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군사력이 월등한 블레셋과 싸운다는 것은 무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출중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 침공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려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전부 뒤로 물러갔습니다. 그때 20세에 불과했던 다윗이 형들을 면회하러 왔다 그 광경을 보고는 왕에게 나가서 자신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왕은 다윗이 너무 어리고 군인도 아니었지만은 전부 군인들이 뒷걸음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윗에게
나가 싸우도록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0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윗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4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물맷돌을 던졌더니 골리앗이 그 돌에 맞고 쓰러집니다. 다윗은 가서 골리앗의 목을 베게 됩니다. 다윗이 갖고 있던 물맷돌과 골리앗이 무장하고 있는 무기는 도무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소총과 대포와의 차이입니다. 첨단 무기와 재래식 무기와의 차이입니다. 핵폭탄과 그냥 일반 폭탄의 차이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물맷돌이 이겼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전쟁이 좌우되는 것이지 무기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만용을 부려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가운데 곰과 사자가 양을 해치러 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쓰러뜨리는 영적 훈련을 날마다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장한다고 할 때 무장이라는 것은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기나 장비를 구입하고 또 준비하는 것을 일컬어서 무장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무장해야 될 것은 바로 영적 무장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은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마귀와 그의 졸개되는 귀신들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치자와 권세자들 뒤에서 이 전쟁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것은 보이는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영들을 이기지 못하는 한 우리는 인생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닥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숱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영적 무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도 모르고 중요성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놓고 권력이나 쥐면은 다 이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마귀와 졸개들인 귀신들은 어떻게 하면 인간을 쓰러뜨릴 수 있는지, 인간을 어떻게 하면 정말 패하게 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난 후에 마귀가 깔아놓은 거짓에 속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후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사슬에 매여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죄의 욕망과 세상의 욕망을 쫓아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종로로 타다가 결국 파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단은 시험과 여러 가지 유혹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질병을 통해서 인간을 파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영적 무기로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세자라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적 무기를 사용하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무장해야 될 영적 무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기도, 성령의 능력이 바로 우리는 진짜 싸움에서 승리할 영적 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로 진리로 무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떠난 후에 마귀가 심어준 온갖 거짓에 속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지식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약간의 도움은 주지만 때가 되면 모두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세상 지식이 어떤 것이라도 그것들이 우리를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참 행복을 줄 수는 없고 인생을 승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그것으로는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진리는 영원해야 되고 영원히 변치 않아야 되고 우리에게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영생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아야만 거짓에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듣는 것은 전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거짓에 속고 살았는지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부지런히 듣고 배우고 무장해서 거짓에 속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온갖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화살에 한번 맞으면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막아낼 수 있습니까? 믿음을 방패로 삼아서 그것들을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방패 삼지 아니하면은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쏘는 불화살을 우리는 막아낼 길이 전혀 없습니다. 마귀는 두려움의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댑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의 함몰이 돼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묶여버립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쁨도 잃어버리고 만족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이 두려움에 그냥 함몰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그것을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올 때 무엇으로 그것을 막아내려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좀 도움을 구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방패로 삼으면 얼마든지 막아내실 줄 믿습니다. 또 마귀는 죄책감의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대는 것입니다. 너는 죄를 졌으니 너는 망할 것이다. 넌 죄 때문에 너의 인생은 끝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던 믿음으로 그 죄책감을 당연히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책감에 밀려오고 난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나는 결국은 쓸모없는 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귀는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면 우리는 모든 의욕을 잃고 힘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그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것을 방패 삼으면 우리는 어떤 것에도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기도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돕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노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에서 이탈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최상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엄청난 십자가에서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시험을 통해서 또는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서 이탈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지를 마음에 새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말씀을 검으로 사용해서 마귀의 온갖 간계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 외에 졸개들은 귀신들은 사람 안에 들어와서 시험을 일으키고 온갖 질병을 주어서 우리를 쓰러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그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병보다 더 무서운 병은 이 정신적인 병입니다. 차라리 그냥 육체의 병이 낫지 정신적으로 병들면 사람은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모든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이 들었을 때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심을 믿고 기도해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줬는데 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걸 묵혀둡니까? 우리가 그렇게 쫓을 때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은 벌써 떨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영에 속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사용해서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장이라는 것은 무기만 구입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외국에서 무기를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을 맞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기의 사용법도 배워야 되고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도록 많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최신 전투기를 들어와도 그것을 또 조종할 수 있는 이 또 조종사들을 훈련시켜야 되고 수없이 또 그걸 또 사용해 봐야 겨우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무기를 주었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를 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평소 영적 무장을 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영적 무장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딱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어려움을 전부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막 인간적인 시각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의심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보면 이 사람이 영적 무장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금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며 해석하고 인내하면서 영적 무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를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으로 저들을 구원했습니다. 애굽 백성들 전부 장자를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리고 홍해를 갈라서 저들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에 충격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들은 영적 무장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영적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영적 훈련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저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맨 불평하기 일쑤였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럴 수 있는가? 매사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것이 저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 40년을 지냈을 때는 상황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살 수가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40년을 살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철저하게 영적 무장을 시킨 것입니다. 40년 동안 저들이 영적 무장을 하고 영적 훈련을 받았을 때는 저들은 달라졌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는 저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궁시렁대지도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 했을 때 저들은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면서도 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배웠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저들은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도저히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도 왜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그러냐, 여리고성을 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궁시렁대지 않았습니다. 영적 훈련을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영적 훈련을 받지 않았을 때,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저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어서 이 홍해 앞에서 다 죽게 만드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홍해를 갈라주었고 그것을 걸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40년 후에 요단강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를 요단강 앞에서 죽게 하느냐, 그런 말 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리고 너는 저 언약궤를 바라보고 쫓아가라. 언약궤를 맨 자들이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였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훈련받았을 때와 훈련받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어려움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아, 이때는 기도하라는 거구나. 우리가 평소 기도하지 않았으니 이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구나. 평소 때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승리하라는 것이구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악한 영을 쫓아내고 병을 꾸짖고 해서 우리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무장을 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어려움이 닥치면 하는 행동이 똑같습니다.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왔습니다. 사람들끼리 갈등이 있고 싸우고 했지만은 실제로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이 조종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악한 영들을 쫓아내면 그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그 분쟁이 해소되고 그 가정에 행복이 오는 거, 평화가 오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 같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해서 그것들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군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영적 무기를 주었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믿음과 기도와 구원의 확신과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매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던 것은 이제 끝입니다. 이제부터는 영적 무기를 사용하고 영적 무장을 해서 우리 가정이 다 편안하고 진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영적 무장을 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은 그렇게 준비하면서도 영적 무장은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돈도 준비하고 병원에서 육체의 건강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도 영적 무장은 게을리했던 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젠 영적 무장을 해서 참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 영적 군사로 부름받았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무기를 소홀히 다루지 않고 날마다 활용해서 기어코 우리는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들은 참 세상 것을 많이 준비하지만은 정작 준비해야 될 이 영적 무장은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는 어려움이 올 때 반드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영적 무장을 잘해서 진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인생이 승리하고 가정이 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